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길게 읽지 않고요.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 정신이 들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의 가슴은 넘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세상에서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는 점점 이런 경향이 깊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정신이 다 나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고 또 교회들마저도 지금 정신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모임을 주장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각자 우리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셔서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대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새 계속해서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거의 난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과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매일 거의 기도를 하는데 이럴 때는 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참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초세기 교회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처럼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손만 대도 낫고 손수건만 얹어도 나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병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가족 어르신들도 몇 분이 이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암 하면은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암 선고만 받으면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암을 요새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암도 이제는 웬만한 암은 다 고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암도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평생 암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서운 병입니까? 암이 아니면 다음 생각나는 게 소위 심혈관병입니다. 핏줄이 딱 막히고
심장이 딱 멈추는 이런 것들은 참 순간적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치매라는 것입니다. 치매는 당장 몸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리면 한 삶에 어떤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렇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치매는 무슨 증세입니까?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보고 이웃집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남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결과로서 이상하고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할 때도 정말 치매는 치매 없이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병을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할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암병, 심혈관병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현대병 치매처럼 치매병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치매입니다. 의학적인 치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알츠하이머병, 막 몸을 흔들고 손을 떨고 고개를 흔들고 기억력은 상실되고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 이런 병, 또 파킨슨 병, 막 흔드는 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 치매도 찾아보니까 종류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기억을 상실하고 인간관계를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게 되고 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움직이는데 장애를 갖습니다. 자기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그 위치를 떠나서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때로는 포악한 행동도 하는 것이 이 병입니다. 당장 이렇게 심혈관 병처럼 이렇게 당장 이렇게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병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제일 염려하시는 병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 최고로 어려움을 드리는 저는 영적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학적인 치매는 그 원인이 뇌에 직접 문제가 생기거나 혈관이 막혀서 뇌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치매는 어떻게 이게 생기게 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영적 치매가 생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이상한 행동입니다.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창조주가 없는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엄밀하게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것을 앓고 있는 겁니다.
영적 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죄죠. 죄를 모르고 사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죄의 병을 앓고 있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병, 치매병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적 치매병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은 물론 사단이죠.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범죄하게 하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인 사람이 바로 속인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도 그렇게 창조주처럼 신처럼 되려고 덥석 미끼를 먹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실은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치매를 지금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부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적 치매를 앓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연인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다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다 죄 속에서 산다. 불의를 즐기며 산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바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다. 치매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살게 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이렇게 치매병을 앓다가 끝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악한 것이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임하는 것이라. 또한 참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은 사는 동안 마음속에 미친 것을 품고 있다가 그 뒤에 죽은 자들에게로 가느니라. 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는 민족들도 모두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개인도 미치고 민족들도 미치고. 여러분, 이 세상 민족들, 국가들 미쳐가지 않는 국가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니까 여기저기 나라에서 다 또 그것도 쫓아갑니다. 바벨론이 금잔에 취해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연이나 그런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특히 구약을 읽어보시면 사실 왜 영적 치매를 앓고 있느냐? 이 하나님 백성들아,
정말 정신을 차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대언자들이 쓴 글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 치매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게 되니까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심지어는 서게 됩니다. 영적 우리가 치매를 걸린 분들 보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자기 사랑하는 부모를 적으로 알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차초다.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다. 무시했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문제였습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까? 현대에 불순종하는 신자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불신자연인은 중증 영적 치매를 앓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정도는 어떤지 모르지만 다 영적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믿는데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든지 종국에는 자신의 삶에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는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행동의 결과를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불신의 씨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신자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에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을 쫓아 살 것인지 마음대로 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릴 사람 없습니다. 누가 강제로 그거를 중지시킬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처음에 선택한 대로 그 내용대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어요. 정말 귀중한 태의 열매입니다. 이건 그분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훈련시킬 건가? 어떻게 양육할 건가?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 철학, 세상 가르침, 세상의 방법대로 가르치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모르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소위 이른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굉장히 많이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을 해도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딱 하나만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탕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가 말씀드린 대로 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망각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째 아들은 이 12절에 보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작은 아들, 큰 아들 다 줬습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자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방향을 선택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 보호와 가르침을 떠나면 자기가 더 잘 살 것으로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아버지 울타리를 떠날 때 이 아버지 울타리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면 곧 일어나는 일이 뭐냐? 육신이 지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갈등도 하고 또 고민도 하지만 일단 울타리 떠나면 육신이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런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보호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더 크게 늘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다 한 번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깨닫고 일어난 사람이 있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나가면 하나도 그것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거의 육신의 즐거움에 다 쏟아버립니다. 이럴 때 항상 나타나는 일이 자기 자신의 주위에 기근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기근이 나타납니다. 이때 실제로 일어난 거지만 영적으로 반드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이 공공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서 육신을 따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육신을 따라 갔을 때 모든 뿌린 열매는 자기가 일단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의 시민, 주민,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이런 것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궁여지책이 됐습니다. 호구대책. 정말 속된 말로 목구멍에 뭘 넘기지를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겨우 호구대책으로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자 아버지의 부자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타국에서 종이 돼서 들로 보내져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길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대부분 쓰입니다. 이 들은 아버지의 장막과 아버지 집과 대비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장막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들에 가서 방황합니다. 또 들에 가면은 거기에는 양이 여기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들에 가면 양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게도 들에 가면 뭐가 있느냐? 양 대신 돼지가 있습니다. 들과 돼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교도들이 기르는 돼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극히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버지의 부자 아버지, 모든 것이 넘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이 아들, 이제는 웬일로 외국의 타국에 가서 주인도 아니고 종이 돼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호구지책으로 어디 취직은 했는데 그것이 들에 나가서 자기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더욱 슬픈 것은 그거라도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개역성경은 쥐염 열매라고 한 겁니다. 돼지나 먹는 곡식, 그 사료 껍질, 곡식 껍데기, 이걸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그 돼지 사료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16절 보면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육신의 음식은 많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면 먹을 거 없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자기 배부르게 먹는 거,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건 이건 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도 지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먹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음식도 나중에는 못 먹게 될 상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모습은 바로 아버지 집 곧 진리를 떠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17절 우리가 오늘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이 신분의 상황에 있지만 내가 조금 전까지도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풍족히 먹는다. 그런데 나는 객지에 와서 굶어 죽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 알지 못해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세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히 육신을 위해서 좋은 것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너무 세상에 먹음직하고 볼만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점점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육신의 본성을 찾아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지만 강조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탕자는 그래도 다행히 돌아온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언제 정신이 들 것이냐? 언제 영적 치매에서 고침을 받아서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거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 언제 정신이 들 거냐?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바로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야 정신을 어떤 사람들은 차린다는 겁니다. 꼭 자신이 뿌린 육신 열매, 쓰디쓴 열매, 그걸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파라오, 너는 언제 정신 차릴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줬는데도 언제 정신 차릴 것이냐? 사울 왕, 너 언제 정신 들 것이냐? 발람 대언자,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워놨더니 돈에만 욕심이 생겨갖고서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행동을 해요. 너 제 정신이 언제 들 것이냐? 베드로 기자는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너는 언제 제정신이 들 것이냐?
너는 3년 이상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경고를 받고 그렇게 도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정신이 안 드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미 늦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모든 것을 잃고 영혼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는 다행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기진맥진하면서도 그것을 기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그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유다 청년 다니엘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너는 언제 도대체 정신을 차릴 것이냐? 왜 우염 있는 제국의 왕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왜 짐승이 되어야 합니까? 그럼 다니엘 4장 읽어보십시오. 그 우염 있는 왕이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습니까? 짐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짐승이 돼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되고 산발을 하고 손톱은 새 손톱처럼 발톱처럼 그렇게 자라고 기어다니면서 숲을 속에서 이슬을 몸에 적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때가 됐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때까지 되어서야, 짐승처럼 되어서야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느냐 이겁니다. 왜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슬픔을 끝까지 겪고서야 왜 아버지의 징계의 매를 다 맞고서 정신을 차리느냐 이겁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 재산, 명예,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은 원래 본성으로 순수하기도 하지만 본성으로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다. 그래서 사실 순수하기도 하지만 훈련을 안 시키면, 교육을 안 시키면 진리를 잘 모릅니다. 본성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뜨거운 불을 보여주고 시골에서 불을 뗀다든지 부엌에서 아니면 방 안에서 어떤 불이 있다든지 애들은 뜨거운 걸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이거 만지지 마라. 이거 뜨겁다. 너 다친다. 그래도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애들은 한 번, 두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직접 할 일이 있어요. 너 손가락 내놔. 불에다가 딱 넣었다가 깹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다시는 거기를 안 가. 가서 너 한번 대봐. 그러면 혼비백산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꼭 맛을 봐야. 여러분 개 좋아하는 분 있어요? 개를 기를 때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개를 기르는데 외출할 때 보면 어떤 개, 꼭 조망만한 개들이 막 옆으로 지나가면 막 사납게 짖는 개 있잖아요. 어떤 주인은 그대로 가요. 놔둬요. 너무 귀여우니까. 개 버리는 겁니다. 개가 정말 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요? 계속 짖습니다. 더 사나워집니다. 개 기르는 그 사육사가 얘기하는데, 개는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3번만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다시는 안 짖는데, 매를 맞아야 개도 알아요. 밥을 안 줘야 개도 알아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육신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잃는 데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육신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제 육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육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우리를 결국 패망하게 해요. 무엇만 우리를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세상에 잊지 말아야 할 곳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을 그냥 놔두면, 그것을 믿으면 절대 그대로 정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고통을 다 겪고 다 잃어버릴 때야,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할 때, 그때 정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정신을, 그가 정신을 차리고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겁니다. 그제야 그가 자기 자신에게 왔다 이겁니다. 직역을 한. 그 자신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자신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 창조주가 아니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나는 아들입니다. 자녀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 이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은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너무 늦어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무 늦게 정신을 차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곳곳에 보면 이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늦었습니다. 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어보면, 그러나 에서는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학적인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영적 치매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치료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치매를 앓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치매병을 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의 형편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하냐.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멸망받았어요. 아수르에. 이제 남유다도 지금 이 풍전등화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많이 매를 맞으려 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제 자리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